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자라는 듯 보이는데, 근데 자라지 않는 것 같은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계속 신앙생활은 몇 년 했다, 어떻게 됐다, 내가 몇 대째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영적인 태아, 영적인 아가, 그리고 영적인 청년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다른 말로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두 마음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자기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양다리를 걸치는 이 두 마음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성장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저 사람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왜? 왜 저러지? 이런 거 경험해 보셨죠? 나보다 저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아가고 저 사람은 좀 영적으로 좀 된 듯한, 그래도 내가 신앙적으로 좀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저건 뭐지? 왜 저 모양이지? 나도 저렇게 안 하는데 왜 애기짓 하고 있지? 저 생각은 뭘까? 왜 저런 엉뚱한 생각하고 있지? 저건 뭐지? 이렇게 퀘션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왜 그럴까요? 순종의 속도가 성장의 속도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을 하면 성장을 합니다. 근데 성장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멈췄다라는 거예요. 이제 멈추는 거에서 스탑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 했다는 거예요? 퇴행했다는 거예요. 퇴행. 예.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열심히 거북이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더딘 듯 보이지만 표대를 향하여서 정말 목숨 걸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엉금엉금 가고 있는데, 그런데 주변에는 이러저러한 상황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보고 있는 현 주소가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집안의 심판의 바람에 불 때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분들 보면 정말 하늘 같은 그러한 신앙의 사람인 것처럼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인을 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봤더니 세상에서 놀고 있네? 세상의 그 늪에서 안 나오고 있네? 네, 전도지를 나눠줘야 되는데 카발에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네? 이건 뭐지? 보통 사람들도 하지 않는 짓을 왜 저런 분이 왜 저렇게 하지? 이런 퀘션들이 많이 있지요.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현 주소가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백문일답이잖아요. 마지막 때는 뭐가 중요해요? 뭐가 갈린다고 그랬어요? 겸손과 교만. 그렇죠? 왜 하나님의 사람이 중도 하차했을까요? 교만이에요. 왜 천사장이 사단이 됐을까요? 교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멋진 하나님의 사람 아담이 왜 추방당했을까요?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 죽었을까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교만이에요. 가장 큰 죄가 뭘까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떻게 저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진흙탕에서 놀고 있지? 왜 그럴까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그렇기 때문에 너가 섰는 줄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겸손의 겉옷을 입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계속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없으면요.
죽은 거예요. 자라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 저 사람 나는 열심히 성장하고 있는데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변화가 없네. 성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왜 그럴까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또 저 사람 왜 저 모양이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퇴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이 안에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생명이 있다라는 결과물이거든요. 결과물 갖고 여러분들은 왜 이러지 저러지 하지만 이 안에 생명이 있으면 결과물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예, 결과물이 어떻네 저떻네 이거 갖고 여러분들 보지 마시고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보셔야 돼요. 예수님 생명이 있지만 성향에 따라서 더딘 사람도 있고 빠른 사람도 있어요.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세 가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뭘까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네.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함.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어지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말씀, 기도. 이 세 가지가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삼겹줄처럼 착 잡고 있어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명력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다라는 결과물이 뭘까요? 예배가 귀찮네. 기도가 힘드네. 말씀 아이고 졸리네. 이것이 내가 지금 현재 내 영이 지금 현재 꺼져가고 있다, 잠자고 있다, 혹은 퇴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던가요? 우리가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들이 유튜브로 그냥 방송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 않고 그냥 그렇게 눈팅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신앙이 성장되던가요? 불가능했죠. 기도 잘 되던가요? 아니요. 그렇죠? 코이노니아. 우리는요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은혜를 나눠야 돼요. 혼자서는 신앙생활이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는 천이지만 둘은 만이에요. 그리고 삼겹줄은 끊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영적인 가족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영이에요, 영. 아담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을 때 혼이 죽었을까요? 육이 죽었을까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영이,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교통하는 거예요. 근데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이 사단 거가 됐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포로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이에요. 영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게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겁니다. 육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육이 중요하다고 육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육적인 크리스찬이에요. 다른 말로 정욕적인 사람이에요. 정욕이 강한 사람이에요. 정욕과 하나님의 성령은 서로 뭐예요? 대적합니다.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적인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삶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예,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할 수가 없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하기도 어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순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죽는 게 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육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욕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 지정의, 자기의 선악과 박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는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팀 식구들이 여기저기에 1년 정도 좋은 데에서 무빙스쿨을 하면서 참 좋은 경험들 많이 했습니다. 정말 빡세게 공부시킵니다. 빡세게 공부시켜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안타깝게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독특한 색깔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가장 먼저 시켰던 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몇 시간? 네, 3시간. 다른 데서는 20분 기도, 20분 기도, 또 몇 분 기도 했을까요? 몇 분 기도, 10분 기도, 20분 기도, 이렇게 하고 정말 빡세게 공부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공부는 그냥 다음 순위고 가장 1순위로 시켰던 게 뭐예요? 우리 글파에 오면 기본 시작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기도 3시간입니다. 기도 3시간. 그래서 그거 훈련을 시켰어요. 그거 훈련을 시켰더니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우리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공부 좀 그만해! 잠 좀 자, 그냥! 공부 안 해도 돼! 좀 잠 좀 자! 안 돼요. 성경 읽어야 돼요.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이, 그냥 좀 자!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불 좀 꺼! 안 돼요. 좀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또 이렇게 하고.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은혜로다, 은혜로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네.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다른 데서는 얘는 포기야. 자기도 포기, 남도 포기. 근데 그랬던 아이가 나도 안 포기, 다른 사람도 안 포기. 예. 와, 삐까삐까. 다른 아이들과 삐까삐까. 오, 괜찮아지는 거야. 개찐도찐. 이 4명이 이제는 개찐도찐. 그쵸? 예, 개찐도찐이에요. 지금. 감사합니다. 개찐도찐이야. 할 수 있다. 그치? 응. 할 수 있다. 자만하지 마라. 개가 도가 될 수 있고 도가 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개찐도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이게 먼저 되어져야 돼요. 이게 우선순위가 먼저 기본 토대가 잡혀져야 돼요. 이게 잡혀져야 돼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그 순간 이게 다 엉망이로 뒤죽박죽이 되어져 버려요. 그리고 혼자서는 신앙생활하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거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나를 도와준 어떤 좋은 분들 떠올리지 않나요? 인생에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그때 시즌마다 나를 도와줬던 그분들 기억나시지요? 그렇죠? 네. 그분들이 그 시즌에 나의 멘토 역할을 해주셨어요. 이 타이밍에 나의 멘토 역할을 해주셨어요. 나를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멘토 역할을 했어요. 또 반대로 내가 여기에 오는 데 있어서 장애물 역할, 방해 공작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도, 그런 환경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잡초처럼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강인한 사람이 됐어요. 네,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상황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더 악착같이 주님 앞에 버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에 입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서 나에게 전화위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또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시간에는 아팠고 나의 평생 맺혔던 여러 가지 힘겨움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의 길로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저들처럼 그렇게 가지 말라. 저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멸망의 길로 갔는데 우리는 반대로 해야죠.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버티고 인내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딱 살아올 때 참 그 순간순간 저를 도와주셨던 분이 참 많이 있었어요. 첫째로 저희 아버지가 목회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나는 이 길을 가고 싶다. 목회자의 길을 가고 싶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그게 뭐길래 저렇게 말씀하실까? 라고 하면서 저도 이 길을 오게 되어졌던 큰 동기가 되어졌었고, 또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김화순 전도사님이셨는데, 장신대 다니시던 전도사님이셨는데, 남자분이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1년 2년 정도 성경 공부를 해주시면서 고등학교 2학년 우리를 장신대 초청을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성경 공부하고 거기에서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거기에서 이제 대학교를 구경시켜 주셨어요. 와, 이런 곳이 대학교구나. 맨날 고등학교만 보다가 대학교를 보니까 와, 다른 차원인 거예요. 와, 이런 넓은 세상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또 저희가 성경 공부를 아주 깊이 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실제적인 도움도 많이 주셨고,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은인이세요. 그래서 만약에 뭐 그거 있잖아요, 뭐 찾습니다 라고 하면 난 그분을 좀 찾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이 또 있어요.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몰라요,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요, 이렇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과잉 보호했어요. 과잉 사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나 좀 놔주세요, 좀 거리두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저가 과잉 보호 가운데 마마걸로 그렇게 지나치게 사랑을 너무 심하게 받다 보니까 그것이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고요, 나한테 어떤 게 집착하고 나를 조종하고 나를 뭐 이렇게 막 죽이는 듯한 꼭두가시 인형처럼 나를 조종하는 것 같은 그러한 걸로 느껴졌지 사랑으로 안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사랑을 하셨지만, 지나치게 사랑을 해주셨지만 정작 저는 사랑을 못 느꼈어요. 그런데 인격적인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저에게 가르쳐 주신 김인숙 또 전도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그 어머니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셨어요. 맞서 싸워 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따뜻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소용해 주시는 그냥 따뜻한 사랑, 그분을 통해서 그걸 또 배웠어요.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건 한 3년 정도. 그러니까 이런저런 모양으로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제가 가장 힘겨웠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저를 훈련시키셨던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시키셨던 아주 강인한 저희 어머니와 저희 어머니보다 더 빡센 그분과, 예, 가족 가운데에서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은 빡세게 받았는데 양육, 따뜻한 사랑, 이건 제가 못 느낀 거예요. 스파르타식 훈련이 어떤가요? 죽고 사는 생존 모드로 싸우는 거예요. 훈련 받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아요. 가족한테 그런 훈련 받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빡센 스파르타식 훈련이 ING로 쭉 하고 있어요. 네. 저희 어머니한테 벗어나면 좀 숨통이 튈까 했더니 더 빡센 분이 기다리고 계시고, 이제 좀 숨통이 트려나 했더니 더 빡센 다음 단계 훈련이 기다리고 있고, 지금 현재도 아골골짜기를 지나면서 더 빡센 스파르타식 훈련이 ING로 있고,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주님 나는 뭔가요? 이러한 아픈 마음들이 올라오다가, 그러다가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맹세로 바뀌는 전환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 이삭이 뭐였냐면 가정이었어요. 엄마 아빠 9살 때 그렇게 대판 싸우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집을 나가시고, 그리고 가정이 깨어지고, 그러면서 아빠 닮았다는 이유로 저를 학대하시고, 예, 그러면서 제가 참 힘겨운 그런 싸움들을 하다 보니까 저는 가정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지켜주시면 나는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어떤 그림을 그렸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친밀함으로 예쁘게 그렇게 성장하기를 바랬었고,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은 10살 때부터 저희가 했던 사역을 같이 했어요. 우리가 받았던 훈련은 얘네들은 10살 때부터 같이 훈련을 받았어요. 어른도 쉽지 않은 훈련이었는데 아이들 10살 때부터 그냥 같이 훈련을 받았어요.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만만치 않은 훈련을 같이 받았죠. 그래서 가정사역으로 우리가 수련사역을 참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주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 앞에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 가운데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삐지직 빠지직 보지직 이렇게 내가 그렸던 어떤 가정상이 있잖아요. 그게 다 깨져버렸어요.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면서 나의 이삭을 하나님 깨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마음 깹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제 안에서 하나님 앞에 힘겨웠던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한테 너의 이삭을 나에게 다오 말씀하셨어요. 한 며칠 전이에요. 며칠 전에.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얼마나 많이 바쳤겠어요. 그렇죠? 바쳤어요. 내가 그리는 이 박스 안에 이 가정이 있어요. 그림에.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정상의 그림은 이런 그림이었어요. 나하고 너무 달랐어요. 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림은 이런 거가 있었어요. 요것만 이루어져야 돼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너무 달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고 있는 이 박스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내어드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한 거 아세요? 가인의 분노가 없어졌어요. 왜 내 안에 계속 가인의 분노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안 해줬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안 책임져 주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림에 이런 것들 안 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책임 안 져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안 해주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 마음에 상한 마음 가운데 뭐만 탁 터지면 내가 가인의 분노가 막 올라왔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을 딱 며칠 전에 올리니까 제 안에 이제 별로
화가 안 나요. 이 자석이 막 이렇게 끌어당기는데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러면서 정말 신기하다. 아, 그렇구나. 내가 평생 한 맺혔던 아브라함에게 한 맺혔던 게 뭘까요? 자식이잖아요. 자식. 한 맺혔던 거. 나에게 있어서 한 맺혔던 게 뭘까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잖아요. 엄마 아빠. 가정이잖아요. 깨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에게 한 맺혔던 그 어떤 것들. 여러분에게 이삭은 뭘까요? 이삭은 하나예요. 나는 이게 이삭인가 보다 하고 바치고 저게 이삭인가 보다 하고 바치고 이게 이삭인가 하고 바치고 얼마나 열심히 바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간의 분노는 여전히 막 올라왔었어요. 근데 제가 가정이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뭐 가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어떤 것들 내가 가정상이었어요. 가정상. 하나님, 나는 이러한 가정을 원합니다. 이러한 가정이 아니면 나는 싫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했던 어떤 이 플레임, 박스가 강하게 있던 것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다 깨졌어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번제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내가 온전히 내어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주님 앞에 번제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 가족의 일원들을 하나하나 번제물로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올려드리면서 내 안에 그냥 어떤 반응이 없는 그러한 마음. 그러면서 그냥 어떤 막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졌어요.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이 바람이 불 때 가인의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이삭을 갖고 있는 한 이 가인의 분노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이삭을 발견하셔야 돼요. 나의 이삭은 뭘까? 이삭은 하나예요. 이것만 딱 건드리면 분노가 올라오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근데 이건가? 이스마엘이에요. 저건가? 아니에요. 하갈이에요. 아니면 저건가? 아니요. 사라예요. 나에게는 딱 하나, 이삭이 하나 있어요. 하나. 그 이삭 하나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올려드리면 가인의 분노, 이 바람이 막 부는데 바람이 막 굉장히 세게 불더라고요. 그렇죠?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부는데 근데 지금 현재 저희 교회 가운데에서는 그래도 조금 잠잠하게 있는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감사하다. 왜 그럴까요? 회개 모드로 납작 엎드렸잖아요. 이 바람이 불면 두 가지예요. 회개 모드냐 아니면 가인의 분노냐.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가인의 분노가 있으면 이 바람 가운데 그냥 이게 휩쓸려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죠. 근데 왜 교만이에요? 내 안에 이삭. 이거를 하나님 앞에 못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야만 우리는 끝까지 롱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어떤 플레임 박스가 있다면 그거를 찾으셔요. 한번 써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이삭은 뭘까? 이삭은 한 가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이삭을 발견하는 것 은혜입니다. 아직 이삭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열심히 찾아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양파 껍질처럼. 그러면 아직도 갈 길이 먼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계속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계속 주님께서 다오, 이거 다오, 저거 다오 할 때마다 계속 들이다 보니까 결국 하나가 남았어요. 뭐가 남았어요? 이삭이 남은 거예요. 이삭이.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 이삭을 한번 지금 적어보세요. 그 이삭이 뭘까? 이게 이삭일까? 저게 이삭일까? 한번 적어보세요. 그거를 이 바람이 불 때마다 주님 앞에 번제물로 올려드려 보세요. 그러면 그 바람이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이 바람이 불 때 나는 애쓰고 힘쓰며 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이상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그러면 그냥 이 바람은 나하고 상관없이 돌면서 그냥 헛돌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지금 그러한 시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던가요? 아니요.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목숨 겁니다 했는데 하나님 그거 하나도 안 이뤄주셨어요. 그럼 다른 건 이뤄주셨을까요? 아니요. 내가 원하는 거 인간적으로 하나님 하나도 안 이뤄주신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어떤 거 이뤄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뤄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 안에 이루어졌어요. 내 원하는 거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육신의 정욕으로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늘과 땅처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죠. 이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쾌락과 이 땅 가운데 행복과 이 땅 가운데 부귀영화, 이 땅 가운데 욕심, 이 땅 가운데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 그거를 내가 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세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내 안에 누가 사세요? 예수님의 생명이 사세요.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이 내 안에 계속 더 확장되어질수록 내가 원하는 그 바가 하나님의 그 뜻과 계속 더 어떻게 되질까요? 가까워져요. 하나님의 그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내가 원하는 바가 되어지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내가 맞춰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 내가 죽을 때, 자기를 부인할 때, 내 안에 있는 이 정욕, 내 안에 있는 그 인간적인 자기 사랑, 이런 것들이 죽을 때, 그때 온전히 주님의 것만 남는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 야속하시네요. 내가 원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10가지다. 안 들어주셨어. 그러면 하나님 이거 1개. 그거 하나도 안 들어주셨어. 그랬더니 내 안에 가인의 분노가 일어나면서 하나님 이것마저도 안 들어주시면 나 뭐 어쩌라고요. 한번 저랑 해보시겠다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참 마음이 상해서 참 힘겨운 그러한 것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갈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내 안에 상한 마음은 여전히 있었어요. 근데 그 상한 마음마저도 하나님 앞에 그냥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만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냥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그냥 감사함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 가능해져요.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게 다른 말로 뭐예요? 겸손이에요. 근데 하나님 싫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거 들어줄 때까지 나는 버틸래요. 이게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기 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중도 하차하는 거예요. 두 마음 갖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을 떠난 대마처럼 그렇게
가다가 주님과 함께 가다가 세상으로 휙 가버리는, 중도 하차하거나 그냥 멸망의 길로 가버리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철로역정 책을 읽으세요. 지금 현재 준비하세요. 철로역정 책을 읽어야 제가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어떠한 것들 그거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로역정이 다양한 책으로 이게 나와 있어요. 어린이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괜찮은 것도 있고 깊이 있게 있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한 버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양한 버전을 계속 다 읽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서 그거를 가지고 깊이 있게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섭리를, 그 성령님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철로역정이 그 인생의 여정을 정말 잘 그리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가려고 했는데 내가 중간에 잠자고 있었고, 아첨쟁이나 다른 것들 가운데 현혹하는 자에게 그냥 내가 밑값이 까부러졌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말하는데 그것을 내가 듣고 속았고, 철로역정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서야 그것이 뭔 뜻인지 알겠는 거예요. 여기에 지도가 다, 인생의 지도가 다 나와 있는데 내가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저게 저런 뜻이었구나,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철로역정의 이 지도를 내가 마음판에 새기려고 이거를 아주 정독을 하면서 제가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크리스찬이 혼자 그 여정을 갔나요? 같이 갔나요? 그렇죠. 처음에는 굳은 믿음, 그 믿음의 형제님과 같이 갔어요. 믿음으로.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누구랑 갔어요? 소망. 그렇죠? 같이 갔어요. 혼자서 믿음의 여정을 가는 거는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갈팡질팡. 처음에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러한, 걔하고 같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든 내가 누구랑 같이 간다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그 친구를 보면 나를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내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누군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 동반하는 이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가 정말 큰 은총입니다. 저는 이거를 짝꿍이라고 좀 하고 싶고요, 멘토 멘티라고도 하고 싶고, 또래가 또래를 교육하는 그런 시스템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갭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래 관계 속에서는 갭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리고 저를 실질적으로 막 도와주는 데 있어서 선생님을 막 찾아가기보다는 옆에 있는 언니나 오빠나 선배나 주변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수월하고, 소소한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그 멘토 역할을 해주는 누군가가 있다. 또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수요일 날 우리가 모임을 하잖아요. 근데 호칭이 이랬다 저랬다 제가 자꾸 바꿔서 여러분들도 헷갈리실 텐데, 우선은 그냥 수요일 조모임으로 제가 우선은 호칭을 할 거예요. 수요일 날 조모임으로 우선은 좀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둘씩 우선은 짝을 한번 지어보세요. 2명이 안 되면 3명이서 짝을 지어보세요. 둘씩 짝수로 이렇게 짝을 지금 지어보세요. 둘씩. 그리고 둘이 안 되면 3명이서 이렇게 지금 하셨죠? 네. 자,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짝꿍을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또래가 또래를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렇죠? 한 사람이 다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양육이 있고요, 제자 훈련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스파르타식으로 제자 훈련을 많이 받았죠. 그렇죠? 근데 양육은 상대적으로 좀 덜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양적인 분들, 그런 분들은 양육 파트가 적성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양육이다. 나는 제자 훈련반이다. 그러니까 나는 교사다. 나는 목양이다. 이렇게 두 개를 우선 나눠 볼게요. 나는 목양이다. 손 들어 보세요. 나는 목양이다. 네, 크게 손 들어 보세요. 나는 목양이다. 자, 목양이다. 네. 그리고 나는 교사다. 훈련하고 가르치고 이런 거 좋아한다. 손 들어 보세요. 네. 네, 원하는 대로 하세요. 네. 네, 이렇게 색깔을 좀 나눠주세요. 좀 나눠주시고, 그리고 자, 우선은 나는 목양이다. 손 들어주세요. 목양. 네, 목양 손 들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자기 조에서 나는 목양이 필요해 하는 사람은 목양 내 짝꿍 해주세요 하고 그 사람한테 가세요. 지금 목양은 손 들고 계셔요. 자, 목양은 손 들고 계셔요. 자, 손 들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나 짝꿍 해주세요 하고 손 가세요. 지금 자기 조 안에서 내 짝꿍 해주세요 하고 가세요. 예, 빨리 손 잡으세요. 짝꿍끼리. 자,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짝꿍 했죠? 그리고 나는 교사다. 손 들어보세요. 교사. 자, 자, 짝꿍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는 교사가 좀 필요해요. 나를 좀 정신 차리게 훈련시켜 주시는 그 교사가 좀 필요해요. 그 사람하고 짝꿍 지금 잡으세요. 그래서 지금 짝꿍이 없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좀 다 해보세요, 빨리. 네. 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제가 왜 이거를 하라고 하냐면 지금 현재 조 안에서 짝꿍을 해서요. 내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지금 현재는 색깔을 이거 할 거예요. 목양적인 색깔로 섬기는 거, 그리고 또 교사적인 색깔로 섬기는 거, 요걸로 자기 색깔로 섬겨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멘토 멘티 역할, 요거를 서로 간에 해주시라는 거예요. 네, 그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도움도 받지만 또한 내가 도와드리는 것들도 필요해요. 중도 하차하는 경우들, 왜 중도 하차인가라고 보면은요, 갈림길이 있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막 동행하다가 어떤 문제에 딱 부딪혀요. 그 문제에 딱 부딪히게 되어지면 그러면 거기에서 내 마음 가운데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상황에서 이 문제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내가 나갈 것이냐, 아니면 나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순종은 좀 어려운 것 같아. 이 영역은 내가 좀 어려운 것 같아 하면서 스탑 할 것이냐, 잠자는 거죠. 혹은 퇴행, 중도 하차하면서 계속 이렇게 딴 길로 곁길로 갈 것이냐, 이러한 갈림길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요,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힘이 된대요. 저희 아이가 속사람 치유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는 속사람 치유가 너무 좋았어요. 뭐가 그렇게 좋았는데?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도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내 얘기를 그냥 끝까지 그 얘기를 아무 얘기 안 하고 들어주는 것만도 자기는 너무 행복했대요. 그러면서 내 안에 너무 위로가 됐대요. 그래서 본인은 속사람 치유 사역자가 되고 싶다고. 한 번, 두 번 봤더니 바로 속사람 치유 사역자가 됐어요. 그래서 저의 전담 속사람 치유 사역자가 됐어요. 그 아이가 손을 딱 댔는데 예수님의 손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그 얘기했죠. 그래, 막 부항을 이렇게 뜨는데 5분 했다가 떼야 되잖아요. 근데 5분 이렇게 하는데 나 속사람 치유 해줘라 5분 동안 했다가 제가 1시간을 통곡하고 울었네. 그랬는데 얘가
이거 떼줬어야 되는데 1시간 동안 등허리가 아주 그냥 난리가 났네. 그래서 근데 이 눈물이 아파서 흘리는 눈물인지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는 눈물인지 모를 정도로 제가 깊이 있게 만짐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모양이든요, 나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있고요, 내가 도움이 필요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지금 현재 뭘 얘기하고 싶으냐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발걸음을 나아가는데 갈림길이 딱 걸리는 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좀 잘 안 돼요. 그 철로역정에 보면은요, 아가 둘이가 막 울고 있어요. 아가 둘이가 막 울고 있는데 하나는 정욕이에요, 하나는 인내예요. 예. 그 두 아가가 막 울고 있는데 그 정욕이 형이고 그다음에 인내가 동생인데 둘이 있는데 인내는 방실방실 웃고 있고요, 정욕은 계속 울고 있어요. 항상 불만에 차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정욕의 끝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정욕의 만족은 없습니다. 정욕의 끝은 사망이에요. 인간의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이거 하면 될까, 저거 하면 될까, 끝까지 가보세요. 그럼 결국 뭘까요? 지옥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욕은 끝이 없어요. 정욕의 끝은 없어요. 인내는요, 인내의 끝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상급 받으면 행복한 것이고, 안 받으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행복하는 것이고, 그래서 인내는 이래도 행복하고 저래도 행복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신뢰하니까. 철로역정에 보면은요, 이런저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바람이 불 때요, 정욕적인 사람이 있고요, 인내의 사람이 있어요. 이게 드러납니다. 다른 말로요, 육적인 크리스찬이 있고요, 영적인 크리스찬이 있어요. 이것이 갈라지고 있어요. 나는 중간에 회색지대야. 회색지대를 싹 빼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회색지대에 있을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했는데 결국은 내가 육적인 크리스찬이었구나, 정욕적인 사람이었구나, 그것이 현주소로 드러나는 시간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인내로 롱 서퍼링, 그 오래 참는 그런 과정 가운데 회개 모드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다 보니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면서 그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그것이 연단의 과정으로, 성장통으로 아픈 만큼 성장해 가고 있잖아요. 연단의 과정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이렇게 갈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갈리고 있는 거예요. 나의 현주소를 주님께서 지금 직면시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정욕적인 사람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꼭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너무 힘들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거 포기하기 어려워. 결국 뭐예요? 육적인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정욕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것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쉬울까요? 하나님의 그 뜻과 내 뜻이 하늘과 땅처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 거예요? 알라딘 램프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신앙이 성장해 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내 소원 내려놓고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 정욕적인 사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이걸 가지고는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당연하지요. 정욕과 성령님은 서로 대적하니까 힘든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힘든 거예요. 성령님이 내가 은혜를 받으면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왜요? 내가 이 정욕을 안 내려놓으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를 안 하니까. 자기 부인을 안 하니까. 내 뜻을 안 내려놓으니까.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나는 힘든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가 쉽던가요? 어려워요. 내가 죽는 게 차라리 낫지 이삭을 바치느니 내가 죽는 게 차라리 나아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만큼 이삭이 소중한 거예요. 근데 이삭을 바치면 다른 거 못 바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게 이삭이에요. 다른 말로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삭 바치면 나는 결과적으로 전부를 다 바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삭이에요. 이스마엘 바쳤어요. 그건 이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지금 하갈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수하에 있는 종들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살만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직면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왜 금식해요? 내가 죽지 않으니까. 웬만해서는 내 자아가 안 죽으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자아가 굉장히 센 사람이 있어요. 정욕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자아가 센 사람은 정욕도 강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할머니신데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신이야. 초신자신데 자기가 신이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더라고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요. 들을 귀도 없어요. 그 인생이 평탄할까요? 그 인생이 어떨까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도 봤대요. 그런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굉장히 무례하고 굉장히 거만하더라고요. 뭘 믿고 있을까요? 그분은, 그 할머니는 돈이더라고요. 돈이 있어요. 노년에 할머니가 불법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그 연세 되도록 열심히 돈을 많이 벌고 있나 봐요. 세상이 무서운 게 없나 봐요. 돈으로 사람을 조종하고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돈으로 이렇게 하나 봐요. 지옥도 가보고 천국도 가보고 죽었다가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뭘 못 바꾼 거예요? 주인을 못 바꾸는 거예요. 돈이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불쌍하죠.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왜 공부해요? 왜 좋은 대학 가려고 그래요? 왜 좋은 직장 가지려고 그래요? 좋은 직장 가면 뭐 많이 받아요? 그렇죠. 돈 많이 받잖아요. 대우를 받잖아요. 여러분, 그 뭐예요? 그 조그만 차. 코티? 뭐죠? 티코? 네, 티코. 코티, 티코. 네, 티코 차를 타고 호텔에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뭐 그거 뭐죠? 또 아우디를 타고 호텔에 한번 가보세요. 대우가 어떤지 한번 보세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에요. 못 먹어도
차는 커야 되고 못 살아도 집은 커야 되고 뭔가 뽀대는 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땅 가운데에서 부귀영화, 내가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나의 어떠한 것들, 세상의 기준으로 뭔가 이런 걸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 많이 벌려고. 돈 많이 번 그 할머니를 제가 봤는데 참 불쌍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랑 같이 이렇게 식사 자리를 만드신 그 목사님은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좀 듣게끔 하려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신 것 같은데 제 마음이 진짜 불편하더라고요. 그냥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먹고 얹혔어요. 그것도 맛없는 거 먹고 얹혔어요. 막 두드러기 났어요. 싸구려 먹고. 근데 그 모임에서 제가 느낀 게 평생을 돈 벌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몇 번을 죽었다 다시 살리셔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고 있구나. 그 가치를 모르고 있구나.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요? 예수님이 주인이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딱 한 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주인 삼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이삭 바치는 게 쉽진 않지만 어렵지도 않아요. 왜요? 하나님하고 이삭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뭘 선택하고 있어요? 이삭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 탓하고 그리고 계속 업앤다운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안에 하나님만 딱 남으면 그냥 상황이 어떻게 되든 이삭을 바쳐도 뭐는 남아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남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 내 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삭을 바쳤다고 내 사명 달라질까요? 내 인생 바뀔까요? 내 주인이 바뀔까요?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만 남을 때까지 주님께서 다 내보내는 게 그 바람인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지금 현재 찾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적당히 하고 싶으세요? 적당히 예수님 믿으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지금도 생각하세요? 아니, 어려워요.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한 분만 사랑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예수님만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뭐예요?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 다 죽이고 내 보좌에 예수님 한 분만 딱 주인 삼는 거예요. 나머지는 거기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그거 안 하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꽤 많잖아요. 주인이 안 바뀌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정욕, 육신의 정욕, 그거를 죽여야 돼요. 지금 정욕이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정욕이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정욕이 강하잖아요. 성령님과 내 안에 있는 그 정욕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막 부르짖고 있어. 정욕은 꽉 끌어안고. 뭐부터 해야 돼요? 정욕을 죽여야죠. 정욕을 내려놔야죠. 자기를 부인해야죠. 내 뜻을 내려놔야죠. 내 뜻을 안 내려놓고 막 회개형 부어달라고 막 이러고 있어요. 주영할 때는요, 힘을 빼야 돼요. 힘을 꽉 주고 있으면서 하나님 해달라고 막 이러고 있어요.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아가 강해서 그래요. 정욕이 강해서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나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가장 힘든 게. 나와의 싸움. 그 정욕은 누구 거예요? 그저 내 거잖아요. 엄마가 준 것도 아니고, 아빠가 준 것도 아니고, 내 배우자가 준 것도 아니고, 내 자녀가 준 것도 아니에요. 내 친구가 준 것도 아니에요. 누가 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거예요. 그래서 나와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짝꿍 손 지금 잡아보세요. 이렇게 이제 짝꿍을 하셔가지고 서로가 멘티 역할도 해주시고 그리고 멘토 역할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로가 기도 제목을 내놓고 중보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 안에 조장님은 그 자기의 조 가운데에서 전체적으로 그거를 잘 봐주시고 그리고 서로의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요 표정만 봐도 알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이렇게 해도 알아요. 표정만 봐도 그 라는 이 기침 소리만 들어도 그냥 입을 삐죽거리는 것만 봐도 그냥 알아요. 예. 예, 알아도 몰라요? 예, 별로 안 친한 거예요. 아무리 표현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는 별로 안 친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 이렇게 좀 모여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는 내 안에 있는 그 정욕적인 사랑, 자기 사랑, 육적인 크리찬 그 부분에 있어서 자, 이 정욕은 뭐예요? 욕망이에요. 그 욕망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기본적인 인간 발달 상황 가운데에서 받아야 되는 그러한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느 선에서는 도와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 욕구 불만이 있는 것은 누가 채워주셔야 돼요? 그렇죠. 영혼의 구멍 난 것은요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어요. 내 배우자가 채워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 부모님이 내 자녀가 채워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욕적인 이 쾌락 정욕적인 사랑을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으로 이거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욕구 불만, 이 공허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구나. 하나님만 채워주실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가 잘 되던가요? 잘 안 돼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버텨요. 그리고 어떨 때는요 토설기도. 형제님은 소리 좀 많이 치셔야 돼요. 만약에 3시간 기도한다 4시간 기도한다 4시간 내내 소리 치셔야 돼요. 그냥 이거 하셔야 돼요. 주여 이거 그것만 하셔도 괜찮아. 그거 하셔야 돼요. 네.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대신 이거 못 해줘요. 내 안에 있는 이거는 다 내보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다 내보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짝꿍을 했냐면 중도하차하지 않도록 나의 믿음의 동역자로 같이 친구로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렇게 함께 서로 도와주라고. 그래서 어떠한 연약한 부분 내가 도와줄 수 있고요. 나의 어떠한 부족한 부분 그 친구를 통하여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는 어떤 부분 제가 크게 2가지로 나눴잖아요. 목양적인 거 그리고 교사적인 거 이런 것들에 있어서 네. 이런 것들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네. 서로 돕거니 받거니 하면서 같이 모양을 나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이제 수요일 날마다 지금 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그냥 제가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조 예배라고 이제 얘기할게요. 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조 예배 가운데에서 그 조장님께서, 수요 조장님이라 할게요. 주일날 조장, 수요일날 조장, 이렇게 표현할게요. 수요일날 조장님께서 나의 조원들, 그 모든 사람들을 계속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중보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목양적인 마음으로 따뜻하게 사랑으로 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그 표정이나 그 사람의 마음 상태나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다독여주는 그런 시간. 많이 아팠구나, 많이 힘겨웠구나, 지금 열심히 주님 앞에 잘 가고 있구나, 이런 격려하거나 위로해주거나 토닥여주거나, 그쵸? 네. 따뜻하게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리고 또 조장님은 또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될까요? 교사적인 것도 해주셔야죠.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을 지금 이 타임에는 요거 하시면 참 좋아요. 지금 현재 왜 이게 문제 가운데서 내가 왜 이걸 헛바퀴 돌고 있을까요? 그러면 요 문제에서는 내가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장님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이런 것들을 같이 그 문제 가운데에서 같이 씨름하면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그 조장님이 이렇게 도와줄 수 있지만, 어떤 영역은 모르겠는 거 있죠. 나도 그 문제 경험했을 때 바닥 쳤는데 나도 궁금하네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셀장님이나 혹은 이제 저한테, 조장님께서 저한테 SOS를 청하시면 제가 또 도와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본인 선에서 이렇게 저렇게 도와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본인 선에서 그렇게 도와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셀장님이 모르는 영역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좀 잡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팀워크로 같이. 예, 그렇게 끈끈한 관계로 나갔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 보이니까요, 성장하다가 멈췄다가 성장하다가 이 헛바퀴 도는 거죠. 쳇바퀴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 성장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만 도와주는 거예요.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앞에서 끌어주는 거예요. 조장님께서 그 조 안에서 그것을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그러면서 함께 여호와의 산에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나 혼자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는 우리 그 수요일날 조가 이게 수치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서로 마음과 마음을 대화하면서, 그러면서 같이 영적 성장해 나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취지로 시작을 했었는데, 많은 조들이 그걸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좀 어려워해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 가운데 우선은 과정 가운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목양적인 것과 교사적인 것, 이런 것을 가지고 두 마리 토끼를 가지고 우리가 갈 거고요. 또한 체계적으로 이제 잡아가려고 해요. 체계적으로 이제 잡아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첫 번째로는요, 사랑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마음. 제가 지금 이제 요 조를 만만치 않은 조지요. 한번 보세요. 저 조 한번 보세요. 정말 쉽지 않은 조예요. 네. 근데 기대가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 형제님의 큰 장점이 뭐예요? 예쁜 말 하기잖아요. 예쁜 말. 그래서 기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게 입 바깥으로 나와요. 내 안에 있는 게 입 바깥으로 나오거든요. 네, 바깥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냥 입으로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지옥이 있으면 입으로 지옥이 나오는 거고,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입으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나오는 게 주로 뭔지 한번 보세요. 내 안에 지옥이 있으면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죽이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죽이는 독이 나오는 거예요. 왜? 여기가 지옥이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예요? 입술을 그냥 입술 금식만 해도 그래도 중간은 간다. 네, 중간은 간다. 말을 하지 마세요. 방언만 하세요. 그냥 주로. 내 안에 지옥불이 있다. 내가 지금 현재 막 불을 끓는다. 본인 알잖아요. 본인 알잖아요. 그렇죠? 본인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냥 방언만 하세요. 그냥 이거를 지옥의 통로로 만들지 말고 그냥 방언만 하세요. 그리고 형제님한테 형제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예쁜 말. 요것만 하세요.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입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에요. 생명의 영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생명이 나가고 살리는 영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한 점검하셔야 돼요. 내 안에 행복한지 슬픈지 그거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 슬플까요? 내 안에 예수님은 계신 것 같은데 왜 슬플까요? 예수님도 계시지만 내 안에 다른 사랑하는 것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주인 삼은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저쪽에 찌그러져 계시고 내 정욕이 주인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힘겨운 것들이 자기 색깔이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으려면 뭐 해야 돼요? 네, 금식해요. 내가 죽으려면 뭐 해야 돼요?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데 이거 돼요? 불에 타 죽는 거예요. 번제단에.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와!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나와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죽는데 힘든데 와! 토설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죽는데 아픈데 내가 죽으면요 이제 반응이 안 나와요. 죽은 자는 죽은 사람 밟아보세요. 반응하요? 아니죠. 살아있는 사람 죽은 척한 사람 한번 밟아보세요. 이거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나오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나올 때까지 계속 방언을 하시고 계속 내 안에 있는 쓰레기를 하나님 앞에 이걸 천국 화폐로 바꾸세요. 그게 통성기도예요. 통성기도. 내 안에 있는 쓰레기를 하나님 앞에 다 올려요. 토설기도. 그러면 천국 화폐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거 정말 좋은 장사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쓰레기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토설기도. 그리고 천국 화폐로 하나님 거 다 받고 천국 화폐로. 이게 토설기도예요. 통성기도예요. 방언으로 계속 그걸 하세요. 방언으로. 그럼 계속 바꿔주셔요. 하나님이. 그러면 언젠가는 막 하다 보면 이제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안 아프네. 이제는 내가 이거 없네.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런 거 뭐뭐 해야만 돼. 이런 사람 있죠. 왜 그럴까요? 정욕적인 사람이고요. 자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자기 박스가 강한 사람이에요. 육적인 크리스찬이에요. 육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굉장히 쉽게 보이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것 가운데 자기를 부인해야만 여기에 나를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 고백하시는데 대부분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못 받고 있어요. 왜 못 받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이 안 돼서 그런 거고 내 정욕을 못 내려놔서 그런 거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내 뜻, 내가 원하는 그 프레임, 박스, 내 사연, 내 아픔, 내 이상 그거 꽉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못 가는 거예요. 하늘과 땅처럼 갭이 큰 거예요. 근데 메타인지도 안 돼가지고 지금 착각하고 있잖아요. 잘 가고 있는 것처럼.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너무 자기가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안 강한데 메타인지 안 되는 거죠. 저희 교회 기본 강해야 다녀요. 약한 사람 버티기 힘들어요. 그죠? 예. 강해요. 나름대로. 예. 강해서 내 속사람이 강해야죠. 그래서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어릴 때 받았던 어떤 여러 가지 색깔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드리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를 배워가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지혜로우시네요. 경험이에요, 경험. 정말 저는 쉽지 않은 거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바닥 치면서 시행착오를 통하여서 그 길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웠던 그 길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선행했던 제가 여러분들 그 길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요, 본인이 그것을 경험해봐야, 그 문제 때문에 바닥을 쳐봐야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길을 제시해 주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영역 가운데 여러분들 함부로 판단을 못 해요. 왜요? 내가 그 경험해 봤거든요. 그 아파 봤거든요. 정말 피눈물 흘려 봤거든요.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은 자기를 부인해야 안 아파요. 교만하면요, 밟히죠. 죽을 것처럼 아파요. 내가 이삭 꽉꽉 붙잡고 있죠. 손이 타들어가요. 죽을 것처럼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터득한 것이 빨리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자.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잖아요. 빨리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내 뜻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내 소원, 알라딘 램프의 하나님, 빨리 회개하는 거잖아요. 내 뜻, 내 소원, 내 기준, 그거 박살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아멘 감사하고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시면 아멘 하고 저렇게 가는 거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막 나 죽는다 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소가 끌려가듯이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다양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느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지 그거는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빨리 자기를 부인할 수 있거든요. 빨리 내 고집을 꺾을 수 있거든요. 빨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한 가지를 원하시는데 그것만 빼고 다른 거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부흥의 불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셔요. 뭐 준비하랬어요? 거룩이에요. 딱 하나만 말씀하셨어요. 거룩이었어요. 거룩. 근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뭐 준비하고 있어요? 거룩만 빼고 다른 거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를 맞추는 거예요? 내 뜻에 하나님 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쓰임 받기 어렵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예요. 자아가 강하고 정욕이 강하고 다른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많이 있으면 순종의 발걸음이 가벼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기쁨으로 가볍게 가는 사람이 있고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어렵고 힘겹게 가는 게 있어요. 다 개인차가 있거든요.
그건 뭐예요? 내가 여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꽉 쥐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못 내려놔서 그런 거예요. 이거를 빨리 비우면, 그러면 가볍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즐겁게 순종하는 것이 덜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요, 마라톤과 같아요. 그 마라톤 가운데에서 끝까지 결승점까지 가야죠. 가다가 중도 하차해 버리면, 가다가 퇴행해 버리면 그것만큼 아까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롱런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뭐예요? 겸손이에요.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했다라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 안에 있는 정욕, 내 안에 있는 그 다른 것들이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의 영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미련한 게 어디 있어? 이거 밀어냈더니 이제 살만해. 이거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 그것이 잠자고 있는 거 혹은 퇴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통이 있는 사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 정욕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게 힘들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려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연어가 역행하듯이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싸움이 없다? 지금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계속 내 안에 계신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지금 자라가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잠자고 있지도 말고요. 퇴행하지도 말고 주님 앞에 계속 몸부림치면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 탕원형처럼. 예. 그렇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성장해 가셔야 돼요. 근데 여기 책받기만 계속 몇 년 돼도 이것만 지금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만 열심히 이렇게. 이게 뭐예요? 퇴행했다가 원점, 퇴행했다가 원점, 퇴행했다가 원점. 이 문제를 극복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나에게 있어서 이삭일 가능성이 높죠. 이거 건드니까 바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뛰어넘어야죠. 예. 이게 성장토, 요 기점, 요거를 뛰어넘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도와주셔야죠. 중보해 주셔야죠. 함께 해 주셔야죠. 그러면 나 혼자는 힘들지만 앞서서 그 길을 경험했던 사람이 길을 제시해 주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면 참 도움이 많이 돼요.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그 길을 계속 제시해 드릴까요? 내가 원하던 거를 여러분들 해주는 거예요. 나한테 길이 이거예요.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지금 현재 이 어려운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길을 누군가 나한테 제시해 줬다면, 이거 이렇게 됐으면 이거 헛돌게 되어지니까 요거 빨리 넘어가셔야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나한테 해줬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바닥치면서 아골골짜기에서 힘겨운 그러한 시간은 보내지 않았을 텐데 아픈 거예요, 내가. 근데 아무도 없었어요. 찾았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시행착오를 통해서 바닥치면서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숲이 우거진 그 사이를 길을 낸 거예요. 그랬더니 길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길을 제시해 드리면서 도와드리고 있는 거예요. 맞춤형으로. 정말 대가 지불이 컸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거저 받고 계시지만 저는 대가 지불이 굉장히 컸어요. 너무 아팠거든요. 누군가 나한테 멘토 역할을 해주셨다면, 누군가 나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좀 도와주셨다면,
이 아픔의 이 시간을 단축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한 한 맺힌 아픔이 저도 나름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대리만족.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내가 이러한 아픔, 이러한 가치를 몰랐다면 이렇게까지 마음을 쏟아서 여러분들한테 길을 제시해 주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 나한테는 한 맺힌 아픔이지만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나의 한 맺힌 아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약재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아팠던 어떤 영역들 있죠.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감사가 나오게 되어질 거예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한 가치를 누구보다 알아요. 그래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전부를 다 걸고 있는 거거든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마음을 쏟아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저한테 사랑의 표현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고 있어요. 나의 이 마음을, 이 가치를 정말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분들. 내가 돼지한테 진주 목걸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진주 목걸이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지금 목걸이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구나. 굉장히 큰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섬길 때에 감사하는 마음이 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 대리만족, 기뻐요. 감사해요.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성장해 나아가거나 조금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참 기쁘고 감사해요. 그리고 힘겨운 그 싸움이 있지만 그 문제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안 바뀌어요. 문제는 안 바뀌어요. 누가 바뀌어요? 그렇죠.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내 것도 석자인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만큼 영적 근력이 세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팀이나 저기 팀이나 만만치 않은 팀들이잖아요. 같이 붙어가지고 누구 뭐 이러고 계시는데 재밌는 팀들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먼저 가고 있는 팀들, 지금 뒤따라가고 있는 팀들 재밌는 팀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부들부들해지는 거.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죠.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로로 그냥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걸 원합니다. 내가 저걸 원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제가 과거에는 예언 사역을 할 때 맞냐 틀렸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리고 제 특기 중에 하나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였기 때문에, 이거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진짜 뭐 아니면 도 아니에요. 그렇죠? 생판 모르는 것 가운데 내가 주님께서 정말 주시지 않으면 이거 어렵거든요. 근데 그 부분 가운데 맞아요? 틀려요? 이거 정말 중요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제가 달라졌더라고요. 안 맞아도 괜찮고 그거 갖고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고 별로 나한테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안에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예. 지금 현재는 주님께서 저한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는 법을 조금씩 배워
배워주고 계셔요.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굉장히 기쁘지만 순종 못하고 형제님이 이렇게 넘어져도 막 그렇게 마음이 확 낙담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어찌됐든 주님 앞에 표대를 향해서 지금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그 모습 자체가 너무 귀하고 예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딱 제가 그때 말씀드린 할머니의 마음처럼 그냥 그 모습 자체가 손주가 아짱아짱 걸음마 배우듯이 가다가 넘어졌다가 그냥 그 모습 자체가 이쁜 거예요. 기특한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제 그릇이 배워가고 있더라고요. 맞나 틀렸나 이제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져서 천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져 갔으면 좋겠다. 내 뜻을 부인하고 주님의 그 뜻 가운데 기쁨으로 이 여정을 기쁨으로 인조이하면서 즐기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의 여정을 좀 즐기면서 갔으면 좋겠다. 다른 말로 행복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난 잘해야 된다 이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잘해도 감사하고 못하면 어쩔 수 없고 그냥 지금 이 시간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냥 주님과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어쨌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테니까. 다만 하나님 앞에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지금 현재는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의 바람이 불고 있고 그리고 부흥의 바람이 지금 대기하고 있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건 뭐였어요? 딱 한 가지였어요. 뭐였어요? 거룩한 그릇. 부흥의 불을 담을 수 있는 거룩한 그릇 준비하라. 그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목숨 걸고 순종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뜻에 맡겨드리고 그냥 즐기는 거예요. 인조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결국 남겠지요. 주님, 하나님의 그 뜻이 남을 때 나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 행복할까요? 자기를 부인해야 행복해요. 내 뜻을 내려놔야 행복해요. 내 소원을 박살내야 행복해요. 왜? 내 안에 내 뜻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나보고 행복하라고 하시니까. 인간적으로는 막 억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안 기쁜데 하나님이 또 이뤄놓고 행복하지? 딱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내 뜻입니다라고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요. 행복한 거예요. 내 안에 뭐가 행복할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행복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가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왜 안 행복할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안 민감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쩔 때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행복하겠지요.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민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안 행복해요. 그 차이를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다른 거 아니라 내가 뭐 애쓰고 힘쓰고 이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 민감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그냥 그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즐기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민감하게 그 주님이 기뻐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더 민감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빌 존슨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는데 어깨에 성령의 비둘기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라고. 그러면 비둘기가 날아가지 않도록 계단을 내려갈 때 천천히 조심조심 간다고. 그것처럼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께 민감하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민감하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성령님께 민감한
하면서 인식하면서 성령께 인식하면서 성령님 이 발걸음 한 걸음 할 때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슬퍼하시는가 주님의 발걸음 가운데 내가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이것 가운데 민감하게 하면서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가는 거예요. 기쁜 거죠. 주님이 기뻐하실 때 나도 굉장히 기뻐요. 주님이 탄식하실 때 나도 굉장히 슬퍼져요. 그냥 그건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쓰셨죠. 서로 간의 짝꿍끼리 얘기해 보세요. 나의 이삭은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박살내고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결단에 고백을 하고 싶어요. 짝꿍끼리 하셔도 좋고 아니면 조끼리 하셔도 좋고 아니면 혼자서 주님 앞에 지금 그러한 고백을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그냥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주님 회개합니다. 나의 이삭을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내가 스스로 불행하게 나를 만들었네요. 내 한 맺혔던 그 아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고 알라딘 램프의 하나님을 내가 주장하면서 내 박스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했네요.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불을 꺼주시고 주님 내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를 맞추겠습니다. 모든 환경을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내가 결단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이 그러한 날입니다. 주님 정말 주님만 남을 때까지 이 바람 가운데 주님만 남을 때까지 주님 앞에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주님만 남을 때까지 예수님만 나의 주인으로 남으실 때까지 주님 앞에 끝까지 승리하며 끝까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코람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정직한 영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거룩한 영으로 온전히 사로잡히는 그러한 밤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